할렐루야. 네, 방금 전에 말씀 읽으면서 왠지 끝나는 느낌 드셨을 것 같아서 오늘 금방 끝나는구나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요 기도 중점의 해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를 어떻게 하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로 만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 담긴 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발견해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실 어떤 마법의 주문처럼 외웠던 이 주기도문이 그냥 기도, 어떤 주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기도문이 그냥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만큼 주기도문에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과 또 신학적으로도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남긴 학자, 유명한 초대교회 변증가 터툴리안은 이 주기도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의 요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작성하는 데 참여했던 토마스 왓슨 목사는요, 이 주기도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학의 몸통과도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주기도문에는 많은 의미와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리 문답서가 이제 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교리 문답마다 주기도문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교리 문답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알도록 해둔 건데요. 그 중에서 영국 국교회 기도서 교리 문답을 보면 주기도문이 어떻게 복음의 요약이 되고 신학의 몸통이 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교리 문답 내용 중 하나의 문답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답어에 대한 내용을 천천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좀 천천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이 기도에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영혼과 육신의 모든 위험에서 우리의 영혼과 원수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비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교리문답서의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게 됩니다. 읽어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간구의 원칙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주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은 곧바로 주기도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나누기보다는 개론으로서 주기도문의 흐름을 좀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연말까지 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좀 사모하셔서 여러 주에 함께하는 우리 센터원들이라든지 지혜원들이라든지 교우들에게 이야기하셔서 주기도문에 담긴 복음과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그 은혜들을 풍성히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론적이지만 먼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 다들 한 믿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사모함도 또 그 응답에 대한 갈급함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굳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보다 막연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신지, 선하신 분인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으신 분인지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또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당연한 것을 이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어진 누가복음 11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 9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내용의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알려주신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거대로 기도해, 여기서 한 토시도 빼놓지 말고 틀리지 않고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앵무새처럼 이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라고,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보다는요, 여기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단어를 똑같이 읊조리는, 반복하는 주문에 가까운 어떤 반복만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기도문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 지식을 머릿속에 쌓는 것,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경험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처럼 기도는 기도를 함으로써 배우게 됩니다. 제가 기도는 이런 겁니다 말씀은 오늘 또 드리겠지만,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해보고 반복하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보면서 이 의미들이 어떤 것이고 왜 이 기도를 주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주기도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주기도문의 구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간구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간구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했는데요, 그 주기도문의 첫머리를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 하기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인데, 바로 그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요청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환영해야 된다라고 또 기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심을 이야기하고,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도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구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말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의 세 가지의 간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세 가지 간구는요,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태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태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구가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내가 경외하고 응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라는 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의도가 완전히 성취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여기까지가 하나님 중심의 세 가지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 중심의 세 가지 간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서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이 요청 뒤에 우리 인간 중심의 간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먼저 의미하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간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양식의 공급,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죄의 용서가 등장을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시험과 그 시험을 하는 자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인간 중심의 간구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나 영성의 회복이라든지 또 어떤 인도와 도움을 위한 필요와 같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등장하는데, 나라와 권능과 영광,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라를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 중심의 세 가지 간구와 인간 중심의 세 가지 간구,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아무래도 하늘에 계신이라고 입을 떼는 순간부터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술술술 이어갈 만큼 외우고 있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으로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어떤 주문처럼 여겨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왔을 때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딸딸딸 외우는 주문처럼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역시도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와 같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도문이라고 하는 일정한 텍스트가 이제 주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주문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주기도문 역시 보통의 기도가 가진 특징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주기도문이 대화이지만 누가 이끄시는 대화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화가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또 주기도문을 외울 때, 주기도문은 그냥 이제 우리가 소위 생각 없이 외울 때가 많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 주로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면서 그 대화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말할 시간을 드리고는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하면서요, 어떤 때는 대화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나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내 문제만, 나의 어떤 어려움만을 하나님께 화다다다다 쏟아내고서는 주님께서 하실 말씀은 듣지도 않고, 주님 전 할 말 다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현민아 하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정상적인 대화, 올바른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어떤 영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내 감정만 해소하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봤더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화인 주기도문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또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기도를 올바로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답을 해나가면서 또 기도를 하면요,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기도, 내가 대화를 주도하려고 했던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가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참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는요, 자신의 책에서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 예시를 보여주는데요, 이 주기도문을 이제 질문의 형태를 바꿔가면서 대답을 해나가는 겁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에게 무엇이니?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네가 참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답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지는 것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알려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라고 대답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게 되고요, 그 질문과 그에 따른 대답은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정리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상황에서 그 주기도문을 따라가면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화를 주도하려는 유혹, 나만 내 감정만 떠들다가 끝내버리는 잘못된 기도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우리는 드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된다는 거죠. 짧지만 오늘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한 커다란 흐름과 함께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 말고도 주기도문 안에 담긴 복음과 귀한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자리를 사모하셔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놀라운 주기도문에 담긴 은혜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것 한 가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이었던 내가 주도하던 대화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화에 참여하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동안 잃어버린 태도, 주님의 말씀에 다시금 귀 기울이는 태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에 합당한 기도로 주님과 온전한 대화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